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을 오늘은 가졌습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말씀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감직하는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9절 한 번 더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되신 예수여, 이 보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분명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마음의 모든 점령도 막아주셔서 우리 영과 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되어서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끔 축복하옵소서. 부정한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 교회에서 많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건강에 있으면 참 좋아요.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을 텐데 뭐 술집 뭐 이런 데 같은데 우리는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새로운 힘도 주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 희망, 꿈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좀 더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그 소망을 이 소망을 베드로는 새 소망이라 산 소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소망, living hope, living hope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중에서 나는 분명한 소망,
죽을 때까지 그 변하지 않는 그 소망, 나를 살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목사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셨어요. 소망. 근데 이 소망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소망. 그 소망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뭐가 없는 것에 의해서 소망이 생기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었을까? 김문아 집사님. 솔로몬은 다 가졌거든요. 솔로몬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누가 솔로몬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솔로몬은 여자도 3,000명, 칼라벨, 강력하고 돈도 많고, 솔로몬은 뭐 잘생겼고, 솔로몬은 건강하고 힘도 세요. 힘도 있고 강력하고. 도대체 없는 것이 없는 솔로몬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솔로몬은 잠언 13장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오랫동안 그렇게 소망했던 것,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더디 이루어져서 솔로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 뭐냐? 그것이 곧 생명나무였다. 생명나무는 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원의 생명. 이것이 소망이었어.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황제가 우리가 아는 것은 진시황. 진시황제는 권력도 건강도 풍요도 강한 힘도 수천 명의 여자도 다 가졌습니다. 없는 것이 다 가졌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소망했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 다 알죠? 그게 뭐죠? 진시황이 가장 소망했던 거. 불로초잖아요. 불로초. 어? 그래서 그 불로초를 찾아라고 많은 사람들을 세계 각국에 보내서 그 불로초를 기다리다가 여러분 이 진시황이 오래오래 영원히 살고 싶었는데 그 불로초를 기다리다가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50살에 죽었어요. 50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발부동하다가 50살에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나 진시황제 또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보면서 인간이 가장 원하고 가장 절실한 것은 돈, 명예, 건강,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소망인가 희망인가? 소망과 희망은 뭐가 다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망과 희망은 같은 의미인 것 같으나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소망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근거가 믿음에 의해서 생기고 이 소망은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 그랬어요. 소망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그런데 희망은 뭐냐? 바라는 일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 바라는 일들이 그냥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 바라는 근거는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희망은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는데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산소망이라.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리고 희망은 사람이나 세상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은 죽은 소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희망사항, 죽은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산 소망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을 그냥 호프가 아니라 산 소망, 리빙 호프로 표현했는데 이 리빙 호프를 저는 이렇게 직역을 해보고 싶어요. 리빙 호프, 살아가게 하는 소망. 그렇죠.
살게 하는 소망, 다시 말하면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곧 리빙 호프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이 말씀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싶어요. 그냥 천국, 그냥 영생이 아니라 그 소망은 뭐냐?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의 근원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산 소망,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주신 것인데 4절에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 곧 영원, 영생,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천국,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살게 하는 힘의 근원, 리빙 호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 산 소망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난 자. 두 번째는 예수는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셨어. 거듭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성령님은 이 산 소망,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힘을 성령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이 산 소망,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자. 아멘. 기뻐하며 살자. 나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오늘은 고달프고 근심이 되는 일이 많고 내가 나를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기뻐하자. 기뻐하자.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기뻐하자. 왜? 산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소망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그래. 지금 고난받는 성도를 향해서 들은 편지예요. 기뻐하자. 고난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그 안에서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자.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산 소망,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이 힘으로 매일마다에서 오는 근심을 이겨내면서 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 힘,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이 리빙 홉, 분명히 리빙 홉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매일마다에서 오는 근심 일들을 이겨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각처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두 가지 권면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리빙 홉, 이걸 갖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 곧 리빙 홉,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근심, 매일마다 다가오는 근심을 이겨내면서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둘째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그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자. 여기서 영적 공식이 뭐냐면 부활의 믿음은 거듭나게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이 부활의 믿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듭났어요. 분명히 거듭났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담아져요? 리빙 홉, 산 소망이 천국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왜?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육신이 뭐냐? 육신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사르인데, 바사르는 뭐냐면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영어로는 플래시잖아요. 플래시도 전체를 보면 고깃덩어리를 말합니다. 영이 없는 이 육신은, 고깃덩어리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양육강식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망가지게 하고 꼬집고 틀어지게 하고 삐지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 누르고. 세상은 지금 양육강식으로 살잖아.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을 하잖아.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아니에요. 소련하고 냉전시대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줄다리기 하다가 별들의 전쟁을 하다가 돈이 왕창 들어가니까 소련이 져버렸잖아. 양육강식. 세상은 양육강식. 이 땅에서 개인도 양육강식. 누가 세냐. 이렇게 너 망가뜨려? 내가 저렇게 망가뜨려? 양육강식. 왜? 육이니까. 고깃덩어리니까. 영이 없으니까. 모두가 이 땅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모든 이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의 생명이 필요했어요. 다시 영이 떠났는데 그 영의 생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영의 생명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지혜로워서 부활의 믿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그 부활의 믿음을 주어서 무엇을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아니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내가 근심한다 할지도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근심하지 않는 거죠. 잘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이 무엇을 믿는가 말씀하기를 자 들어보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거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거처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거처에 대해 예수님이 말하는 거처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재림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부활의 믿음을 갖는 자예요. 그리고 어렵게 된 자예요. 거기다가 산소망을 담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온전하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산소망이 뭐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그 거처 그것이 너희의 산소망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원히 거주할 것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것 이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어? 마지막 심판 때 또는 우리 육신이 떠나도 우리가 거처할 그 거처가 예수님이 준비해 두셨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 그리고는 이 믿음이 리빙 홉 살아가는 소망이 되게 하고 리빙 홉으로 오늘의 근심을 이기라. 예수님의 당부예요. 이 리빙 홉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되게 하고 살아가는 소망이 되게
그리고는 오늘의 근심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근심을 다 이겨내라. 예수님의 단어예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서 비로소 영이 열렸습니다. 그렇지요. 영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 말씀 한 대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을까지 했어요. 성령의 사랑이 아니에요. 플래시, 아직도 육신이었으니까. 육신이었으니까 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족하고 있는가? 영안이 열려 있는가? 어떤 사물과 어떤 사건들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육신이에요. 플래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을 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영이 담겨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바꿔서 비로소 영이 열렸습니다. 이 열린 영으로 확신을 얻은 것이 뭐냐면 부활과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부활, 전부예요. 그리고 천국이에요. 그것이 베드로 설교의 전부 핵심이에요. 십자가, 부활, 천국. 이후 부활과 천국이 베드로의 산 소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도 뭐냐? 우리의 신앙의 핵심도 부활과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찬송하리라. 찬송하리.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리. 왜? 찬송한 이유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부활의 믿음, 거듭나게 함, 산 소망. 똑같이 원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은 뭐냐? 다시 설명합니다. 4절에서 썩지 않고 덜피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산 소망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 여러분의 거처가 있다는 거 확신합니까? 그것이 확신해. 내가 가야 할 곳,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 내가 갈 곳이 분명히 있다. 이 확신만 있다면 오늘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고통, 근심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고난이 있을 때도 내가 가야 할 거처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심도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근심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내가 영원히 그 거처를 보면서 이 근심을 이기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17절은 다시 이런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것을 믿고 이 믿음의 소망으로 오늘의 근심을 이긴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실패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 자,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군인이 훈련을 다 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총도 못 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나가면 총도 쏘고 적을 막아야지. 자기 몫을 해야지. 성도가 자기 몫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기 몫은 뭐야? 믿음의 소망으로 오늘의 근심을 이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들. 베드로는 이 시험을 뭐라고만 표현을 했냐면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시련. 시련은 뭡니까? 어떤 고통을 견뎌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고통이 오면 견뎌내는 것.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니까 사람이란 혹독한 시련 속에서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만 온갖 기만과 허위와 집착과 편견에 물든 속물 근성을 씻어내고서 하늘의 본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다. 맹자가 야무진 말을 했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 우리 본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돼요. 믿음의 시련.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의 시련은 뭐냐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오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가? 왜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가? 우리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목적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 그 시련을 이겨내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다. 근데 이 믿음으로 이겨내면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유익인가? 약속된 축복을 말합니다. 어떤 약속된 축복인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로 나타내는 유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날 예언한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어느 수도원에 가면 입구 돌비석에 그 다음이라는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어떤 법과 대학 졸업반에 다니는 학생이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가 남았는데 학비를 도대체 마련할 길이 없어서 국리를 하다가 어느 신부님을 찾아가서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님이 마침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한 묶음 갖다 놓고 갔는데 이거 분명히 아마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것인 것 같다. 그리고는 돈을 세보지도 않고 그 뭉텅이를 학생에게 줬습니다. 이 청년은 신부님의 배려에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중히 인사하고 집을 나오는데 신부님이 잠깐만 하고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 묻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뭘 할 건가 하고 세상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다 등록금을 내야지요. 아 그래? 그 다음에는 공부해야지요. 그 다음은 졸업해야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졸업하고 나면 법관이 돼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억울한 사람들 위해서 의로운 변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생각이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다음엔 장가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애 낳고 뭐 그러다 늦겠지요. 그 다음에는 이런 계속되는 질문에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부님은 웃으면서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그 다음은 자네도 죽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네. 그거 알았는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갔는데 몇 날 며칠 동안 그 다음의 음성이 자꾸 귓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 다음, 그 끝은 도착지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착지를 바라고 그 도착지를 향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 결론을 얻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인간이 가져야 할 참 소망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던 그 비석에는 그 다음이라는 이 세 단어가 새겨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산 소망, 그 다음에 대한 산 소망은 인생이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6.25 사변 중에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미 해병대 군인들이 중공군 계획으로 이제 후퇴하면서 많은 미군들이 이제 후퇴하면서 희생당하고 죽고 포위당하는 가운데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 쫓기는 가운데 한 병사가 바위틈에 숨어서 지친 몸을 잠깐 쉬고 있었는데 이 병사에게 군목이 다가와서 What can I do for you?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하는 말이 물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가 아니라 Give me a tomorrow. Give me a tomorrow. 지금 배도 고프고 지쳐있고 약도 필요하고 다쳐있는데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Give me a tomorrow. 다시 말하면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의 보장만 있다면 오늘 이 고통을 이기겠습니다. 그만.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게 미래를 주십시오. 내게 소망을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내게 미래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외침이에요. 그
그 인간들의 외침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산 소망을 가지라. 중세 암흑시대의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원형 경기장을 향해 걸어 들어갔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단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만한 문제만 생겨도 그냥 상처받고 흔들거리는데 사자밥이 되는데도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가 달려드는데도 찬양을 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습니다. 답은 하나죠. 그들에게는 산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의 결국은 같이 해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끝은 내 영혼이 구원. 거기가 마지막 도착지. 이 도착지를 잃어버리고 도착지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믿음의 오늘 이 시간 확실히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시련들, 매일마다 오는 여러 가지 이 시련들을 이 산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도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서는다. 언젠가 다 함께, 시간은 같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